같이 찬양하자. 자, 우리 랩런트들 준비됐을까요?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삼중직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우리 유아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우리 두근두근 반짝반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예배 선언으로 태영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선숙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아는 자로 기도의 비밀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 충만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복음 육아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육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미션을 찾아 누리고 전달하는 정인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와 렘넌트들을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정재용 중목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가는 저희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그 말씀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정재용 주목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또 보여야 될 분들은 또 안 보이시네요.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도록 또 예배에 집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양옆을 보고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안녕. 네.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왼손 한번 해볼까요? 오. 자, 오른손도 해볼까요? 오. 랩너스도 오. 우리 양손.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랩노트들 신분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나는 랩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네, 우리 5가지 확신 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랩노트들 말씀 가지고 또 랩노트들 신분을 날마다 고백해 주시고 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랩노트들 품에 안고 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노트들 품에 안고 언약 붙잡고 부모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랩노트들에게 언약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랩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랩노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랩노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망대가 세워진 랩노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정표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노트를 통하여서 237 5천 민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지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또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과 또 우리의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제가 이번 주에 또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난주에 안 서다 보니까 갑자기 서질 않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좀 오랜만에 서는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휴가처럼 좋다 그랬거든요. 네, 소소한 행복인 거죠, 그렇죠? 네, 늘 하던 근데 루틴이 끊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망가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망가지고 더 나태해지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가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그 휴가의 후유증은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다시 또 잡는 게.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저를 살리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저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간 좀 정신이 없고 뭔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피형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랩노트들 요즘 핸드폰 보면 카톡에 999개가 와 있거든요. 읽지를 않아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 카톡을 안 읽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다 보니까 100개, 200개 막 이렇게 쌓이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읽기가 싫구나. 네, 그러더라고요. 또 제대로 막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내 능력 밖의 일이면 안 하고 말지 이러면 되는데 또 그게 또 안 돼요. 또 안 되고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또 힘들어하고 제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마음을 잡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슨 파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막아놓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자리에 다시 서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면서도 떨린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떨린다가 아니고 약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또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언약 성취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시는 예배가, 이 예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설렘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냥 랩넌트와 함께 드리는 정신없는 그냥 예배, 그냥 또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그런 예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뭔가 이 영적인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뜨거웠지만 지금은 뭔가 좀 잔잔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예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시면서요,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참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지난주 말씀 받고 말씀 묵상하시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참 복음은 뭐냐? 왜 참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도요, 복음은 많습니다. 즉 좋은 소리는 많아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요, 그게 되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오늘 은과 금을 더 많이 주는 거는요, 그것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먹을 것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복음을 찾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지금 나에게 뭔가 좋은 소식, 그걸 계속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가야지 내가 좀 더 재밌을지, 누구에게 가야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사람, 소식, 일, 사건, 여기에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참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이 모든 인간에게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놓치게 해서요, 사람들이 복음만 쫓아다니다가 참 복음은 놓치게 만들어요. 좋은 소식만 쫓아다니다가 진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소식은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복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다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전부 다 집중하면서 거기에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는요, 그 어떤 좋은 걸 아무리 가져다 줘도요, 물 떠난 물고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 속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물에 다시 집어 넣어준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속에 살 때,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래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고기도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지으셨냐라는 거죠. 영적 존재인,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모습을 닮았다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때부터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틀린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뭐든지 노력해보고, 심지어 남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성공해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그 인간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요, 해결할 수가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되냐? 우상과 점술과 귀신과 종교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를 믿고 살아, 나는 무교야 라고 말하지만요, 지금 이런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 아직도 예배 드리러 가고 있냐?
그렇지만 그 사람도 결국 나라는 종교,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우상, 점술, 귀신, 무속,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울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그 문제는 결국에는 후대까지 내려가서 후대도 똑같이, 아니 더 심각하게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복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참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아까 고백했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인데,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계속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정신병과 마음의 병과 우울증 이런 문제들은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다 깨지고 있고요. 개인이 무너지니까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후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대가 상처 속에서 자라나다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분노,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요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끌고 가고 있는 마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 복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른 건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좋은 소식은 될 수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갑자기 건강하게 살고, 또 갑자기 공부를 갑자기 잘한다거나, 잠깐 알파벳 조금 알려줬더니 영어를 읽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렇죠. 잘 키워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후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후대에게 참 복음을, 참 언약을,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음의 능력을 뭐하라고 말씀하셨냐? 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했더니 막 능력이 막 나타나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삶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게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참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으로 나를 계속 돌아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근데 그런 저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편집이 되어지니까 문제와 사건이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포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포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편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는요,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 계속 틀린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장된 자리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사는 그게 좋은 것처럼 계속 틀린 복음으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분은 포로인데 내가 온 곳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포로에 있는 나에게 오늘 내가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나에게 복음이라고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누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자굴 들어가는 거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편집되게 해달라고, 주신 그 말씀이 내게 편집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특별히 조부님들께서요, 그냥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아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 말고요, 좋은 소식들 말고요, 참 복음을 아는 자, 또 기도의 능력, 그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의 싸움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을 뜨고 보면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혈과 육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속이는데,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 가장 가까이 했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속였던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라는 것에 숨어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에 딱 숨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것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속여서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서 60만 남은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악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악한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 대상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주업은 뭐냐면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면서요,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영적 세계를 모르게 만들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해줄 것이 나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사단은요, 참 복음을 모르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쁘게 만들어요. 좋은 것, 내가 바쁘게 만들어서 나에게 좋은 거가 주어져서 내가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성공하게도 해줘요. 오히려 사단이 막 나쁜 것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게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뭘 모르게 하냐, 가장 중요한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줘요. 다 주는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 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 다 줘요. 다 주는데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참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서 육의 싸움만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따로 있는데 그 장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인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은 따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라서 내 눈에 보이는 건 가장 가까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것만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순간 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만 원해요. 내가 저 사람을 꺾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지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싸워도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은요, 육신의 싸움만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알고 그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육신의 싸움만 싸우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막 쫓아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한 개인을 붙잡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왜 결단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냐면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시대를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4절 사람들이 혈과 육에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홍수의 재앙이 왔거든요. 그런데 방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1절 3절에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개인과 가정의 흑암이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내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내 과거에서 빠져나온 나를 통해서 후대가 복음을 알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 이 싸움의 대상인 사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뿔 달고 달려오는 그런 사단이 아니에요. 뭐 귀신처럼 막 나타나는 그런 사단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싸움은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금방 끝나요. 왜냐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것, 내 자녀를 통해서 너무나 가까운 내 생각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틀린 복음으로, 참 복음이 아닌 나를 살릴 수 없는 그 틀린 복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마저도 우리가 이걸 알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시는, 아는 것 말고요, 체험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오늘 알았다면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았다면요, 뭐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복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복음과 멀어지도록, 참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에 집중하도록, 과거의 상처에 자꾸 속게 만들고,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자꾸 속게 만들고, 그게 속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결단하고 가세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흑암은 완전히 떠나간다. 결단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기도 다 해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기도로 회복되어야 되냐? 참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모든 현장에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참 복음으로 멀어져 틀린 복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내가 있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승리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참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배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그 길을 우리는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 살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본의 길, 또 그 근본을 누리는 길, 또 그래서 전달하는 그 길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저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이 함께 집중하는 15일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부서 저희 카톡방에 올라오는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렘넌트들과 말씀 가지고 집중하시고 또 그 집중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 렘넌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또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근본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누림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근본을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현장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 싸움임을 알게 하시고,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참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또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날마다 성취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각 반별로 또 지역별로 흩어지셔서 꼭 분반 공부 진행해 주시고 또 그 분반 공부를 통해서 말씀 포럼해 주시고 또
또 아빠반으로도 앞에 모이셔서 함께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